성경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죠, 그죠? 이사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6장에 제단 숯불로 그 예수를 화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소명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신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또 이제 그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을 했고, 또 하나님의 소명 말씀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할 일이 있고,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 즉 대언자가 바로 예언자라고 할 때에 에스겔이 이제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4장부터 24장까지의 긴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에스겔이 황산 가운데서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 책을 먹었던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들, 그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에스겔의 이런 어두운 예언은 당대에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담고 있는 유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 좋아하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라 망한다, 교회 망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결코 좋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서 지금 예언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유다의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의 민족의 멸망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요즘도 가짜뉴스가 문제잖아요. 그죠? 특히 선거철 되면 난리 나잖아요. 선거란 칼과 총 대신에 이제 국민의 투표로 표를 통하여서 서로의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한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그게 선거예요. 옛날에는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놈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너무 이제 폭력적이니까 표를 통하여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이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들이 다 나오죠, 그죠? 지금도 또 이제 선거철이 되어지니까 또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가짜뉴스가 문제인 거죠. 여기도 지금 가짜뉴스가 지금 쫙 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뉴스가 뭔지에 대하여서 동시대에 같은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언을 했던, 지역은 틀리지만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그 동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이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냐라고 대표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2년 안에, 곧 있으면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포로민들과 또 모든 나라들이 다 해방될 거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죠, 그죠? 그죠? 이런 민족주의를 다시금 자극하는 그 가짜 뉴스, 거짓 예언이 오히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까지도 전하여져서 지금 막 동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망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이 두 말을 여기 동시에서 제가 하고 오 목사가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당연히 부흥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잘못되어진 거짓 예언, 멸망 직전에 있는 지금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 사회 그 현실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아, 우리 이제 곧 고향 돌아간단다.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희망을 지금 막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아직까지 바벨론에 거기 뭐 힘이 막강한 상태인데 지금 곧 망한다 하면서 이제 반란의 기운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을 때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썩은 아주 몹쓸 무화과로 비유해놨고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를 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연단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바벨론 포로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급하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죠. 인연이 아니다. 그런 가짜다.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너희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기간은 70년이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시며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회복될 때에 돌아오라. 그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죠? 여기는 이 말씀 주고 저기는 저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언의 핵심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말고 민족주의 감정에 앞서서 바벨론을 상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다.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던져준 거예요. 그 핵심은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서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의 큰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잘 아시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그 소명을 받는 내용도 보면은 막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생물이 있고 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뭐 날개가 있어 뭐 직진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환상들, 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들, 생명 강가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들,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단어죠. 환상이란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뭐 갔더니 그 똑같은 모습을 난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상징적인 언어예요. 환상은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말로 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눈 감아도 제 설교 듣죠. 그죠? 어떤 분은 옛날에 교회에 탁 앉으면은 설교 시작하면 눈 탁 감고 설교 끝나면 눈 팍 뜬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뭐 설교를 눈으로 듣는 것은 아니니까 뭐 눈 감았다 해도 뭐 귀는만 열렸다면은 들었겠지 싶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언어적인 방법이죠. 설교 대부분이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상징적인 행위, 행동을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언어적인 예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오늘 말로 하면 퍼포먼스죠. 그런 어떤 퍼포먼스의 그 이야기들이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두 군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하나 보면 예레미야 19장에 옹기를 하나 큰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왕과 또 백성들 앞에서 그 옹기를 팡 깨트리는 행동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깨어질 것이다. 또 2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멍에를 그리고 줄을 묶고 다닙니다. 허리에는 줄을 묶고 목에는 멍에를 탁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냐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에 지금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그 멍에를 빼가지고 부셔버리거든요. 어떤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줄과 멍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다니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죠, 그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3년 동안. 그 행위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했지만은 에스겔에서는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쭉 보면은 12번이 나와요. 오늘 읽은 4장, 5장에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요. 12장에도 보면은 몇 번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24장에도 가면은 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12번의 행위, 상징적인 행위 중에서 오늘 4장과 5장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백성들 앞에서 토판, 부드러운 흙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토성을 쌓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공성계, 사다리도 그리고 성벽을 부수는 공성태, 공격용 무기인 그 공성태를 쫙 배치해가지고 그려 놓아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다. 포위되어져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위될 거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겠죠. 그게 뭐냐? 봐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절과 3절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4절부터의 이야기가 8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이제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로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아마 미칠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반듯하게 잠을 잘 못 잡니다. 항상 이렇게 뭐로 누워 자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꼭 왼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눕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래 어쩔 때는 막 밤새 일로 누웠다 끝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90일 동안 390일이면 1년하고 훨씬 넘죠, 그죠? 거의 한 13개월 정도? 왼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이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은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개념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앞, 뒤, 오른쪽, 왼쪽. 이 단어가 동서남북을 정한단 말이에요. 앞이 동쪽이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은요. 앞이 동쪽이면 여기는 왼쪽은 어디예요? 북쪽이죠.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죠. 이해되신가요? 맞죠, 그죠? 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동쪽에서 남쪽, 서쪽으로, 그죠? 그럼 이게 북쪽이죠. 왼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요? 남쪽이에요. 자, 여기 왼쪽으로 누우란 말은 거기서 390일 동안을 이렇게 왼쪽만 바라보면서 누워있으란 말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90일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계산을 해보기는 하는데 딱 떨어지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구약 성경의 옛날 고대 사본 중에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셉트아진트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마소라라고 하는 또 그 고대 사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책이 각각 달라요.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고대 사본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0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 마소라라고 하는 고대 사본에는 190일로 적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390일이든 190일이든 그것이 어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기간을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분명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4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5절에 그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390일로 한다고 한다면은 390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기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충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과 등졌잖아요, 이거죠. 그때부터 그 포로 귀환 때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90일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한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누라는 말은 남유다의 죄악,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그 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네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애고 사는 날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거의 마비 상태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힘들다고 어깨 절린다고 돌리고 싶어 돌리는 수가 없단 말. 하나님이 막 그냥 마비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 11절까지는 아니고요. 17절까지 4장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동안 이제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먹는데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가지고 한 그릇에서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잡곡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넣으면은, 건강식품이네, 그죠?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것,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혼합물이에요. 그죠? 자, 이 에스겔은 지금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레위기서, 제사장의 문서라고 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철저하게 익히고 그걸 또 지키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와 이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싫어하세요. 양털과 면직을 섞어서 옷감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죠? 뭐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혼합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 비한다고 한다면은 밀로 만든 빵, 보리로 만든 빵, 콩으로 만든 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섞어가지고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걸 이제 떡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태운다든지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불을 지필 때 뭐 가지고 불을 지피냐면은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뭐예요? 뭔 똥이에요? 사람 똥이에요.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은 어떤 떡을 굽는 어떤 재료라든지 어떤 철판이라든지 다 갖추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섞은 혼합물로 만든 떡을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인분 사람 똥 말린 거를 이제 불로 피워가지고 조리 도구가 없으니까 거기에 던져 놓는 거예요, 안에다가. 실제로 지금도 베냐민이 아니고 베두인들, 유목 생활을 하는 중동 지방에 또돌이샘을 양치고 하는 그 베두인들의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무를 지펴놓고서 거기에 이제 빵 같은 거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오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인분을 말린 똥을 가지고 그게 불을 지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빵을 반죽한 것을 거기에 던져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에스겔이
혼합물 먹는 것도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겠는데 정결예법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인분의 불의 짚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요리를 해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나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제사장이니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14절까지만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정결예법,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시는 그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살았습니다. 혼합해서 먹는 음식도 못 먹겠는데 세상에나 인분의 땔감 가지고 불을 지펴서 거기에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니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쇠똥은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죠? 쇠똥으로 가면 대처해서 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포위 가운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음식물이 이제 남아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 뭐 땔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땔감들이 나무가 그렇게 많겠어요? 지금처럼 뭐 석유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땔감이 없으니까 쇠똥을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가축의 그 불 가지고 이렇게 땔감 쓰다가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워있는 동안 하루에 보리떡 20세겔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220g이에요. 그람수로 하면 220g. 라면 하나가 몇 g이죠? 제가 아마 대충 이 정도 될걸요? 220g 정도? 하루에 먹는 양이 라면 하나 정도. 물도 6분의 1 흰이니까 계산해보면 한 1리터 정도.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도 1리터가 안 되는 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에스겔에게만 주는 어떤 고통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포위 작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는 그 형편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면은 5장 1절부터 12절에 뭐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곧 있으면 이제 물러갈 것이고 예루살렘의 해방이 임할 것이고 또 바벨론은 망하여서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 빠져 있는 지금 그들에게 이 행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아니다. 이 포위가 뚫리지 않을 거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탁 잘라내고 자신의 수염에서 수염을 잘라내가지고 그걸 무기를 딱 재어가지고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3분의 1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또 3분의 1은 막 칼로 막 조사가지고 잘라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밖에서 바람이 휙 부는데 그 휙은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3분의 1은 이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기근과 역병으로 그 안에서 3분의 1은 죽을 거다. 바벨론의 칼이 죽지 않더라도 이미 못 먹고 기근 가운데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그 안에서 3분의 1은 죽을 거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을 거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도망가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의 12개의 퍼포먼스의 예언들이, 상징적인 행동의 그 예언들이 12개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여기 모든 행동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딱 하나죠. 예루살렘 성이 전쟁에 의하여서 함락될 거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행위적인 것을 통하여 예언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통하여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끌기 위함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행동주의라고 하거든요. 적극적인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게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런 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런 모습들요. 저 위에 거는 지금 이제 모피, 밍크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트롯을 만드는 모피 입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나체의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뒤에 사진 보니까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모피 입는이 차라리 벗겠다 하면서 막 여성들이 나체로 막 쫙 해가지고 모피 반대 운동을 쫙 한단 말이에요. 또 저 밑에 거는 개식용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보신탕 먹는 거 반대하면서 뭐냐면은 개의 탈을 쓰고 개식용이라고 하는 이 적힌 종이를 막 가위로 오리는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어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라든지 동물권 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런 퍼포먼스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과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과 저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저런 모습 보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듯이 지금 에스겔이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행동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고 또 그 의미를 이제 알아채 가는 거거든요. 자, 굳이 말로 하면 되는데 왜 행동으로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입으로 그냥 외치면서 회개를 하라고, 그것은 거짓이다,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고 어렵게 이 행동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하고 있냔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말로 통하지 않을 때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시청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저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단체들이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지구의 기후 위기가 닥쳐온다. 기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인류에 큰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라고 막 이야기했고, 전 세계의 어떤 정부들과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뭐 도쿄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각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변화와 대응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루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심각한 기후 위기가 닥쳐온 현실인데 곧 있으면 시계가 이제 11시 58분에서 이제 12시로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갈 건데 더 이상 뭐 이렇게 말하고 막 가르치고 협상하고 대화해가지고 어떻게 막 지구를 한번 살려보자, 기운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에 뭐 하죠? 직접적으로 행동합니다. 과장을 했으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지금 수많은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막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멸망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막 외쳐도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아닌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도록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하여,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각심만 들을 때는 뜨끔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자,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의 지구는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인류의 위험적인 멸망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위험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뭔가 조금 더 기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들에 좀 줄이기 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변화되어진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더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지진이나 폭우나 기상이유를 통하여서 기후의 그 이상기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행동으로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한국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80년대부터 들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갈 때부터 나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가 닥쳐올 거다라는 소리를 그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더 위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체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어진 노선을 바꾸어가지고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 변화의 일들을 가꾸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지금 막 고민하고 체질을 바꾸는 일들에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가요? 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잖아요. 뭐 하나 바꾸자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주일날 뭐 우리
대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이야기했다가는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난릴 거예요. 그죠? 뭔가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는 교회가 신앙이 문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듯이요. 인류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말로 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할 때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문제다 하고만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무너지는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횃불 하나를 던지는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교인들 다 늙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은 다 돌아가시고 교회에 텅텅 빈다. 아이고 앞으로 문제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그 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쭉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앉아서 말로 해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 작은 행동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망합니다. 내 영혼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들이 망하는 그 일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걸 멈추기 위하여 무언가 하나 행동하는 그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해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동케 하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말로 하고 신앙생활도 말로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